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4절은 합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바울은 5장 이후 성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는 이제 또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하여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왜곡된 남녀 관계에 비추어 결혼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장과 6장은 5장에서 6장에서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하면서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까지 저지르는 극도의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서 영적으로는 내가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의 몸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다른 여자나 남자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여기서 이웃의 것이란 다른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 여종과 남종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간음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그 가정에 힘을 쏟아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말씀하셨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내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 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룩하려면 내 몸이 거룩해야 된다. 내 몸을 지켜야 된다. 내 몸을 이제 거룩을 지키면서 모든 욕구들을 다 참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또 다른 공로주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 모든 이 성관계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해서라도 성관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부부라도 금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거룩하여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거룩하여졌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을 지키게 되고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남편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가정을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신 생활을 선호할 것이기는 하나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무는 뭐냐면 부부 관계를 뜻합니다. 자, 하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동등과 상호 존중 속에서 하라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죠. 분방, 따로 살거나 따로 방을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할 동안은 잠시 떨어진다 해도 그렇지 않을 경우 평상시는 모든 기도할 그때 말고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란의 유혹을 피하고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권면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되 바울과 같이 따로 사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생활하면서 정욕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 있거든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지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문화에 유혹돼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헤어진 상태 그대로 절제하면서 독신의 유익을 누리면서 거룩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으로 영혼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금욕주의자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두었다고 이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거룩을 망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믿을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도를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일은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의 영보다 막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세상의 죄악의 역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함께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을 때 그 부정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될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라. 그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라. 새롭게 만들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라고 또 말씀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합니다. 그 사이의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그리스도인이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23절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의 종으로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따라 행해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행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결혼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해라. 고린도 문화를 따르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죠. 세상 문화로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에 대입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을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또 소금으로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공부할 맛이 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아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살맛 나고 또 가정이 살맛 나고 또 같이 살맛도 나게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음란한 문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즐기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자녀도 낳아서 믿음 가운데 기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한 자를 고치고 회복시켰죠. 그처럼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나아가서 세상을 만졌을 때 그 부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거룩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부르시고 세우신 곳을 살맛나게 만들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우리 거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